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구속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낱 우상 숭배자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지요. 그의 나이 몇 살 때였지요? 100살에 주신 겁니다. 100살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걸 받습니다. 율법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번제가 뭔지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그 앞 시절이기 때문에 대충 번제라는 건 이겁니다. 일단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 다음 토막을 내서 그 모든 걸 불로 통째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일단 죽여야지요. 그 다음 토막을 내가지고 그 다음 불로 통째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요. 우리도 안 하는 짓을 하나님께서 이 괴상한 명령을 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괴상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을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 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꾸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괴상한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순종한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준비 완벽하게 한 겁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같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주신 곳으로 가더니 나무를 쪼개 가지고 아주 그냥 혹시 나중에 나무 쪼개다가 마음이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무를 다 쪼개 가지고 딱 준비를 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3일 동안 걸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절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그렇게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종들이 만약에 본다면 종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맞겠죠.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밑에다 내버려 두고 종들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삭하고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삭하고 함께 돌아올 것이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 6절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 나무는 이삭에게 등짐 지우고 불하고 칼은 어디다 써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되고 불은 어디다 써요? 불태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데 딱 준비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7절부터 보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같이요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멘.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준비물 다 가지고 와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전혀 주저함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데 9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같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이 딱 도착을 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제단 딱 쌓고 제단 위에 나무 쫙 깔고 그 다음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그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 칼을 잡아가지고 내리치려고 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내리치려고 모쇼를 취한 게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어떤 믿음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란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내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번제로 드리지는 못하게 막으셨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막으시고 진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22장에 나왔다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우리도 안 하는 짓을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지요? 이삭을 죽이기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막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닙니다. 괴상한 분 아니에요. 우리도 안 하는 짓을 하는 분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더 분명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 다음 너의 독자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4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삭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굉장히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이나 지나서 자기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 이삭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만 이삭에게로 이렇게 쏠려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귀한 아들 이삭이라 해도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이 더 쏠리기를,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그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삭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이거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유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이게 하나님께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지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드린 것이죠. 드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본문 12절 보시면은 중간쯤 보시면 같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같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에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좀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에 올라가더니 제단 쌓고 나무 깔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결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인자하게 웃으면서 내리치려고 했을까요?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자,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상한 겁니다. 지금 갑자기 이상한 것이에요. 나무 깔더니 자기를 묶더니 나무 위에 올려놓더니 칼로 자기를 내리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세안이를 그러면은 세안이가 가만히 있질 않을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쳐다보면서 도망치려고 막 했을 겁니다. 저 어린 나이에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요. 가만히 있어요. 이상한 아버지가 이상하게 자기에게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이삭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묶임을 당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 이삭의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너무 묘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묘사해 주는 건데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이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무지무지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양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양처럼.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양처럼 자기 길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죄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산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치러야 될 값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받아야 될 그 고통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인데 그 죄값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에게 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그 아들에게 다 퍼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했던 거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 무지막지한 영적인 고통까지도 심지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받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본문 7절, 이사야서 53장 7절 같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고난과 고통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다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으시고 몸부림치지 않으시고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딱 한 번 마음이 흔들리신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100% 하나님하고 똑같았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만큼은 그 마음이 딱 한 번을 흔들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할 만 하시면 이 십자가에서 나를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꺾기가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꺾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그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순간 빼놓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시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다 견디어 내신 겁니다. 마치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던 이삭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내신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큰 일, 이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우리 위해서 그 고난을 묵묵히 다 받아내신 예수님 때문인 것이에요. 또 우리가 살펴보니 창세기 22장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렸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같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내가 알겠다,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드렸다는 겁니까?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8장 32절 같이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32절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보내신 겁니다. 뻔히 알고 보내신 것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실 때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같은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기 아들 이 땅에 그렇게 보내셔서 고통당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대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이 그 아들에게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쏟아붓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원하셨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내어드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구속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나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내신, 묵묵히 다 참아내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또 하나,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오시면 분명히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뻔히 다 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으시고 과감하게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하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표현하면서 드러내었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자,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다른 무엇을 더 사모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이겠죠. 자,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있나? 그게 뭔가?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나 없나? 내가 더 애지중지하는 것이 있나 없나? 나에게 더 매력적이고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불태울 수 있는 거라면 태우시고, 불로 태울 수 없는 것이라면은 거기에 가 있는 내 마음을 죽여버려서, 내 마음을 끌어내려서, 내 마음을 불태워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